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21, 22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삶의 징표로 제시하시는 또 다른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사이에는 실패와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관계 어디에서든지 용서는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완전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예수님 자신의 기준이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는 용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횟수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용서를 반복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숨겨진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파멸시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한계 없는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제자들의 의문에 답하시는 비유로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진 군주이고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예속된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왕과 같이 백성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나오게 됐다는 것은 수동형으로 빚진 자가 자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모든 인간이 장차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산할 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10만 원으로 치면 1달란트는 6억 원, 1만 달란트는 6조 원으로 20만 년을 일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만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의 비유는 온 인류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빚, 죄라는 빚을 짊어진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 27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조금만 참아주면 모두 갚겠다는 말은 가엾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그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오로지 주인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인간의 죄는 수년 동안 빚처럼 쌓아 올려지고 매일 매시간 추가됩니다. 그 죄값들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빚 앞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 깊은 동정심이 있었기에 1만 달란트에 이르는 큰 빚을
단번에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용서의 차원을 무한대로 넓힌 것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용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신적 용서입니다. 용서의 출발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100데나리온은 약 3, 4개월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동료 종이라는 것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단어는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뜻으로 거라사에서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자 그 돼지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동료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 그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번에 모든 빚을 다 갚을 것을 맹렬하게 재촉했습니다. 청중들은 그 종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그 악한 종이 바로 자신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29절.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강구하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료는 조금 전에 그 종이 처했던 것과 같은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자비를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35절.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 시작된 용서에 관한 교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은 용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서 출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그에게 빚진 자를 대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가혹한 심판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분노와 용서치 못함의 뿌리를 보고 내 죄를 탕감받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일입니다.